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6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소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절기를 통한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절기를 길게 보면 이번 설 연휴도 지난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얼마 동안 우리 친인척들을 코로나19 때문에 못 봤는데요. 그동안 뭐 전화를 하든지 그죠, 뭐 영상으로 이렇게 보든지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또 이제 긴 절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명절에 내려가는 발걸음들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가 생기고 요즘은 뭐 스텔스 오미크론 지금 이것까지 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이제 좀 만나 뵙기가 좀 껄끄럽다. 그래서 이제 전화 한 통화로 이제 마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코로나가 이거 뭐 1, 2년 해서 끝날 일도 아니고 이번만큼은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저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명절을 보내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설 연휴는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날이죠. 새해 첫날 구정으로 따지면 첫날이 되어서 한 해 동안 물론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천지신명이라는 대상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제 새로운 첫날을 맞이해서 그죠?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또 감사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지키며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 교훈들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은, 특히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먼저 한 사람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가정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 양아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권속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생활하도록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생활의 현장 속에 녹아 흐르기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절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 가지 절기, 이스라엘에게는 크고 작은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되는 세 가지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절기 그러면 대표적인 게 설날하고 추석입니다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절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장막절을 소개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아까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우리는 7일에 한 번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의 제사 시대는 1년에 3번은, 최소한 3번은, 그러니까 이것도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심지어 먼 타국에 산다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미어 터지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자로 설하라는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율례와 법도인데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오늘 왜 배워야 되냐?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원리가 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함께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서 어떤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와 그 질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를 왜 배워야 되냐?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죄악의 종되었던 우리를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6월절 절기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 출애굽의 사건을 일어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피게이파, 악도구음의 극장 10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여러분, 그 10가지의 재앙은 마치 뭐였냐면, 그때 당시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여러분 애굽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구이게,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내랴.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은 어디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애굽은요 다신론을 섬겼어요.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이 있었고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그때 당시 애굽에서 유행했던 그 신들의 이름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느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인식과 수준과 지적 학식을 가지고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그들의 축복의 개념이었고 복의 개념이었던 그 10가지의 신이 이제는 재앙이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거죠. 심판이 되는 거죠.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재앙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것들 통하여 이게 복의 개념이 아니라 심판의 개념이요 재앙의 개념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여러분 10가지 재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실까? 여러분 뜬금없이 저 하늘의 미개의 어떤 신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뭐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수준과 여러분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거죠.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바라보는 그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성숙하려면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월절 사건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애굽의 바로가 말했듯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자 그 10번째 재앙이 6월절 사건이죠. 어린 양을 잡는 사건.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은 뭐냐면 6월절이 나와서 7일이 7주가 되는 거야.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 51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맥추절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수확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오늘 10번째 재앙도 보면 장자의 죽음이죠. 각 가정의 맞이가 죽는 시험인데 여러분 이 장자의 개념도 그렇고 여러분 수확물의 첫 번째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냐면 그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은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뭐냐면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 장자를 치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애굽을 향하여 완전히 진멸하셨다는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그럼 다 죽여버리냐? 그게 아니란 거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임으로 통해서 모든 집안의 슬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겨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도록 하시는 거. 그러니까 모든 애굽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첫 번째. 그게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11조의 개념도 그런 개념에서 나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소득의 일부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신다? 우리의 전부를 다 받으시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10분의 9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바쳐. 이게 그럼 원리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분,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믿음의 생활에서는요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는데 이 설 연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있어서의 우리가 구정을 우리가 지내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 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귀신을 천지신명께 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2022년도 356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복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7절은 바로 첫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것으로만 수확물로만 끝나지 않고 이 77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강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아까 말했듯이 언약을 받기 위하여 약속된 장소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들이 45일이 되었을 때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50일째 그 명절이 있는데 5일을 남았죠. 5일 동안 남아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산 입구까지 올라가서 명령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또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또 그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또 내려와서 말합니다. 너희는 3일째 되더네.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의복을 빨아 입으라.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3일 동안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셋째 날 아침에, 이 말은 아까 말했듯이 의복을 3일 동안 빨아입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3일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족이 되고 가문이 되고 국가가 형성되어서 그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임재하신 현장이 바로 이 절기예요. 이 절기,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있습니다. 시작.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강림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만 그렇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물로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때 당시 비로소 창립이 됩니다. 교회 창립은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창립이고, 나머지 그 외 모든 지교회는 창립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창립은 쓰면 안 되고 설립이란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자꾸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디 교회 이제 중직들은 자기 교회가 막 애착이 있어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창립이란 단어를 자꾸 오용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정한 창립은 사도행전의 1세기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우리는 설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진리를 자꾸 변질시키면 안 돼요. 이단이 딴 게 아니고 그게 우리하여 자꾸 이 인간의 욕심이야. 탐욕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설립은 설립이고 창립은 창립이고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뭐냐? 텐트 생활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말이 광야 생활 40년이지 광야가 어디예요?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이 뭐가 있죠?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고 뜨거운 모래바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네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거는 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하셨고 그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의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가 뭐냐?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죠? 이 세상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다는 말은 오늘날 이 생에서 사는 우리가 여기 사는 삶이 이 광야 같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근데 이 광야가 어떤 생활이냐? 사막이 뭐래요? 그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고 우리의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입히시는 영적인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실제로 눈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그것을 먹였는데 오늘날의 그 만나는 뭐죠?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을, 그때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실제로 가상의 어떤 환상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살았지만 우리는 영의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 신앙인들 중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산다고 됩니까? 이 세상이 다 말씀대로만 살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생각해봐라.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지 아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송한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 알고 물질 필요한 거 알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요. 돈 좋아하고요. 먹고 사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맛집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고 행해도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내 지켜 보호해 주겠다. 이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참 죄송한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사막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막에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40 곱하기 365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가 몇 명이에요? 200만 명에서 최소한 300만 명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거를 그거를 먹이고 입히신 게 누구의 손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막 텐트를 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는 임시처소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텐트 해가지고 뭐 캠핑 많이 하더라고요. 캠핑하지만 여러분 그거 뭐 하루 이틀 자다가 난지 어려운 데 가가지고 살다가 거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루 먹을 거 엄청나게 준비했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뭐 삶아 먹고 뭐 하여튼 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매일 살아요? 아니요. 하루 이틀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임시 텐트예요. 잠깐 살다가 어디 갈 거냐? 약속의 땅 갈 거라는 거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그 땅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 이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텐트 치는 곳이에요.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실 새하늘과 새 땅,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임시 텐트 치며 살아라. 이 얘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시 텐트 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과 발행하고 다르게 이 안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많은 희노애락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믿음의 삶을 산다고 열심히 살지만 그 믿음에 흔들리기도 하고 원수가 자기를 치기도 하고
가까운 친인척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시기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사실 77편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줄였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4절 시작. 눈을 붙이지 못하시느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오니 밤에 부르는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원히 패하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시편의 저자도 좋은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뭔가 믿음의 고백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생각보다 응답이 더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여러분 뭔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 하고, 뭔가 환난 내내 근심 있고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에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을 기다린 거하고 어때요? 그 상황이 다르죠. 같은 객관적인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달라요. 뭔가 조급해요. 조급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쭉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이제 내 베푸신 은혜를 그치셨는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시지 않은, 의심하기 시작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 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절까지는 읽었습니다만 뒤에 부분 보시면 이제 이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능력을 생각해요. 그 과거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가 소송케 되고 그의 심령이 신앙이 회복되는 구절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그러죠. 역사적인 사실 앞에 거기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제자도 뭔가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형편이 어렵고 다급하다 보면, 조급하다 보면 여러분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던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속에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은 뭐냐? 광야라는 거죠. 광야에 치는 장막 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위안과 위로를 받는 것은 어디냐?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은 얘기하지만, 구약은 얘기하지만, 자 신약으로 넘어와 보시면 신약에서 또 다른 절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 승천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은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중요한 것은 부활절에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원래는 달력도 보세요. 1,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제7일째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제7일 날 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달력은 왜 빨간 날이 일요일이냐?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째 날 예수님이 죽은 죄와 사망을 법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신앙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지켜갈 것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일요일이 빨간 날이 된 거고 이 일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전에 나와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희생 제사는 필요 없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은혜를 통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규칙적인 여러분 규율과 습관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며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근간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 위에 이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간혹 많은 성도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 사실이라는 팩트 앞에 여러분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감정 위에 세우려고 해요. 이 주관적인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늘 보세요. 이 감정은 굴곡이져 있어요. 항상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냥 신앙생활이 뭐 하여튼 좀 뭐라 그럴까 신앙의 팩트라는 사실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자꾸 이게 감정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널뛰듯이 그냥 신앙생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다 바탕을 둬야 되냐?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요 땅이요 국가라는 개념도 없어요. 근데 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 유대 민족으로서 그 민족성을 지키며 오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 그죠? 그 역사적인 팩트 앞에 그걸 지키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거기 그 사실 앞에 그 신앙을 지키며 오다 보니까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 감정이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확신 가운데 가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나를 자꾸 어떤 감정적으로만 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인격적인 알므로까지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의 터전 위에서 내가 믿음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울고불고 은혜 받고 고함 지르고 뭐 그죠?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때는 좋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어느덧 나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나? 내가 구원은 받았나? 이거 신앙 이대로 해도 되겠나? 자꾸 그렇게 이제 또 우리의 신앙도 자꾸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감정에 의존하다 보면 이게 감정이 갖는 신앙의 위험성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 사실에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감정, 내 상태, 내 기분, 내 사고, 내 논리, 내 경험 이걸로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여러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사실 이걸 자꾸 감정과 플러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만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거를 자꾸 뭐 자기랑 어떤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자꾸 감정을 터치해요. 사실 수련회 가면 목사들이 무엇보다 그런 걸 많이 하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 너무나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신앙의 토대를 세우지 않고 감정 앞에 신앙의 토대를 세우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릴 때는 이게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울고 떼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어린아이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울고 불고 하면 부모가 해주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자라고 여러분 했으면, 대소변 가릴 줄 알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애가 고집을 부리면 부모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면은 요즘 교육법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다고.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는 해처리를 들죠. 옛날에 교육법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새로운 신교육법이라 그래서 했는데, 그 신교육법의 열매들이 요즘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결국 보세요. 옛날에 가르치는 어른들의 교육법과, 물론 어른들의 교육법은 또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있지만, 물론 너무 자녀를 학대하는 건 나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경에도 아이를 위하여 해초를 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요즘 뭐 신교육법은 뭐 매를 들면 안 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또 제가 잡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대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부모의 역할은 삶의 방향성과 진리를, 여러분 시대적인 트렌드는요, 여러분 시대적인 트렌드는 부모보다는 자식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트렌드를 따라 뭐 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자식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는 여러분 삶의 방향과 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여러분 진리를 놓고 이게 맞냐 아니냐,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해초를 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해초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양아진교회에서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형통하고 사업 잘 되고 번창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도 참 좋은 감사예요. 나쁜 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해요. 죄송하지만. 그죠? 저는 그런 감사보다도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해초를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는 좀 그 수준의 감사도 좀 우리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의 수준까지 전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부도 내 생각과 우리 아내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내가 한다고 하는 내 열심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 안 했습니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죠? 아무리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은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적절한 사역과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죠.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사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감정이 의존하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요즘 트렌드가 요즘 장사하면 다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올바르게 하십시오.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요즘 보세요. 결혼하는 부부들 중에 요즘 드라마 연속극 보니까 다 그렇더구만. 요즘은 뭐 다 바람 피고 뭐 외도하고 뭐 애인은 한두 명은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오랫동안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뭐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있죠. 모든 식료품들 있죠. 이거를 균등하게 나누면요. 온 인류가요. 다 균등하게 나누고 2배나 나눌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부족해서 굶어서 죽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썩어 문드러져가 그냥 갖다 버릴 정도로 쓰레기 취급할 정도로 이렇게 인류가 불공평해요. 왜? 욕심 때문에, 제약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약만 세상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믿음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교훈을 하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보호해 주셨냐 안 물어주셨냐. 40년 동안 사막 한가운데 너희들 40일 캠핑해봐라 그래도 여러분 엄청난 재료와 여러분 그죠? 살아가는데 준비물을 가지고 거기 캠핑을 할 건데 하나님이 40년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굽어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것만큼 지름길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자꾸 불법을 행하면서 고속도로를 확확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앞서간 그러니까 우리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요 열려 있으나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예요. 다 감옥 가고 쇠고랑 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뉴스 보세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부정과 비리 뉴스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흔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미혹당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앞에 보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제자도 자기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는가?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푸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가면 그것만큼 바른 길도 없어요. 아무쪼록 자충우돌하지 마시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절기를 잘 지켜 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손들에도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자꾸 이 세상의 트렌드 갖고 교육 방법이 어떻고 여러분 그것대로 가보세요. 그런 유행 가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대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증명해 보이시고 그거를 자랑하세요. 집 몇 평 있고 뭐 낳고 뭐 가지고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승리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양화진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다른 거 했다. 그런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곤두박질 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마시고 진짜 자랑할 줄 아는 걸로 자랑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걸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감정 위에 신앙생활을 세우지 말고 역사적인 사실과 팩트 위에 신앙생활을 세우라는 겁니다. 가깝게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더 가깝게는 하나님이 과거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지금의 나의 나됨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장례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시고 경험하심으로 더 큰 복과 은혜로 늘 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